찬송가 38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68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도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수능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을 우리는 디데이 혹은 결전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이 결전의 날에 승리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전쟁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쟁이 나옵니다. 이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임하여 살아갈 것인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요아스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믿음의 선정을 베풀었지만 제사장이 죽은 후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을 행하게 되면서 신하들에게 살해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제9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24장 27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말씀과 같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25장 1절에 보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닮은 것이 하나 있다면 집권 초기에는 믿음으로 선정을 잘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믿음을 떠나고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율법을 준행하고 선정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뒤로 갈수록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이 고백,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회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또 그리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데 중간에 한눈 팔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또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스스로 이제 왕권을 갖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나라를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우리가 말씀을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아버지 요아스가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피해를 입고 돌아오면서 이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갑자기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왕위에 오르니까 처음에는 뭐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도 안정이 되고 왕권도 강화되고 자기가 어떤 나라의 주도권을 쥐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될 때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던 신하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면 나도 죽일 수 있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위협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마샤가 신경 썼던 부분이 있다면 4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더라. 그럼 사실 옛날에는 반역을 저지르거나 중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연좌죄의 책임을 물어서 그의 가족과 친척들까지 완전히 처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부계, 모계, 척계 이렇게 삼족을 멸한다 이랬는데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또 자기를 살려준 것을 또 기억을 했는지 또 그 아버지를 죽인 자만 죽이고 그의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어떤 의리 때문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랬다는 겁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그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마샤는 자신의 정치적인 위협이 되는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일단 다 정리를 합니다. 5절에서 13절까지는 아마샤가 했던 두 번째 행적이 나오는데 여호람 시대 때부터 유다를 배반한 에돔을 징벌하는 겁니다. 이 에돔은 유다 남쪽에 있는 곳으로 지금의 요르단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죠. 이 에돔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다에서 나중에 이 아카바만 홍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역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에돔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만 됐습니다. 그 땅을 이제 빼앗기고 또 그들이 독립을 선언을 했었는데 그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마샤가 유다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랬더니 한 30만 명 정도가 모여졌습니다. 이 30만 명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옛날에 선조들이 보유했던 군대에 비하면 또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아사 왕 때는 58만 명이었고 여호사밧 왕 때에는 116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아마샤가 30만 명을 모았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아마 이 아마샤는 이 전쟁을 꼭 이기고 싶었고 또 자신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는지 6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 주고 큰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이제 치르러 나가려고 하는데 7절에 보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서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게 큰 돈을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지금 구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들과 함께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고 단독으로 이 에돔 정벌 전쟁에 나가서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럼 준비된 용병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신다.
여호사밧의 전쟁에 나갔을 때 했던 말과 같은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비록 용병 10만 명이 없어도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다면 그 용병 10만 명을 덧입어서 많은 군대로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10만 명의 군대, 적은 군대 아닙니다. 10만 명의 군대와 함께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현실적인 계산 사이에서 있을 때 괴리감이 생길 수 있지만, 이때 현실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마샤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을 했고, 또 만약에 지금 군대가 여기까지 함께 왔는데 내가 그들을 변심해서 돌아가라고 보낸다면 그 막대한 돈을 손해만 보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9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손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왕은 현실적인 계산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고민이 됐을 때 이 아마샤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다 돌려보냅니다. 10절에 보면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미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얘들 전쟁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그랬으면 피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돈만 받았으니까 얼쑤 좋다 하고 돌아갈 것 같은데 이들이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을 하면서 노략을 하고 전리품을 획득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용병으로 몸값으로 받고 온 것은 온 것이고, 전쟁을 하면서 이기게 되면 거기에서 얻게 되는 취하는 전리품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 부가적으로 소득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왔는데 전쟁에 참전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제 아마샤가 문제입니다. 용병을 다 돌려보내고 자기의 군대로 자기의 힘만으로 이 에돔과 싸워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마샤가 담력을 냈다. 이 담력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전쟁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의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서 밀쳐 내려뜨려 상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돔과 전쟁에서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용병으로 쓰려고 했다가 돌려보냈던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곱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유다 성읍에 이르기까지 약탈하고 3,000명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노력해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승리만 있고 좋은 것만 있고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결단할 때 손해를 보게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비록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교훈 삼아 주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이하에 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 아마샤가 큰 실수를 합니다.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섬기며 분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구약을 보면 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세우지 못하게 하고 또 성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격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마음의 위안을 삼게 되는 거죠. 늘 그런 유혹을 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큰 신상이나 또 신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마샤 역시 에돔에 섬기는 그 신,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보면서 아마 그런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섬겼다 그럽니다. 이것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심판과 책망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전쟁에서 이기고 교만해서 말년에 이 아마샤가 또 북이스라엘과도 전쟁을 또 선포하고 하게 되는데 또 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전쟁과 같은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울과 같이 인생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마샤처럼 처음에는 믿음의 길로 갔지만 교만해져서 마지막에는 변질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또한 전쟁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돕기도 하시는 분이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우리 신앙을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오늘 또 수험생들 이 전쟁과 같은 시험을 치르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시험을 치르면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번 기도 제목의 공통 기도 제목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아마샤처럼 처음에는 믿음의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수능이 있는 날인데 수험생들과 함께 해주시고 시험 중에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의 최상의 컨디션을 지켜주시고 집중력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에돔과 싸워 이기듯 시험과 싸워 이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정과 자녀들의 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진로와 앞길을 위해서 인도해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수험생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이 있는 날인데 우리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시험 중에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시험에만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도 합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샤처럼 처음에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마지막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 마쳤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수능을 보는 우리의 학생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고백과 간증이 있는 시험이 되어주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시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에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넘어야 될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로와 또 진학과 또 군대 그리고 취업, 결혼, 진학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각각 개인적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늘 문제가 간증거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찬성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선한 목 떼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신앙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정, 어르신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